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46절까지 오늘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며칠 동안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번갈아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에 놀라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어제는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또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면서 가르쳐주길 원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수직적으로 만나주시는 수직적인 관계와 또 그 수직적인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그 수평적인 나눔이 함께 있어야 함을 함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수평적으로 나누는, 즉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관계가 함께 어울려졌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두 개가 연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되었던 사두개인들이 되었던 아무리 그래도 기득권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운 말씀과 하나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운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눈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하였고, 자신들이 높아지려 하는 도구로서 그 말씀과 율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던 악한 모습을 보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면 십자가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세로 줄과 이제 수평적으로 이어져 있는 가로줄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게 십자가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제 세로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 줄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형제 자매와 이웃이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삶으로 연결하라 라는 의미로 십자가의 가로줄과 세로줄을 함께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는 그만한 연결점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교회는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옛날에 있었던 샤머니즘이라든지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함께 이제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믿음이 조금 더 강조되어지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와 더불어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특징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관계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여서 그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또 각 개체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똘똘 뭉쳐서 하나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의 한계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조금은 소극적이다. 그리고 교회들이 각자 개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다른 교회와의 연결성들은 굉장히 조금 떨어진다라는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성정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면 한 40%의 힘을 준다면 나머지 한 60%의 힘을 나누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데에 더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더 균형이 잡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너희들의 교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함을 함께 묶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42절부터 4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묻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아들이나 손자나 그 족보 아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는 다윗보다는 낮은 단계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조금 이제 상하 관계를 세워놓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43절과 44절을 보니까 특별하게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 주인이라고 칭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칭했다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랫사람인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냐.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서와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그런 체계들을 어찌 보면 좀 무너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리길 원하였느냐?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즉 수평적 관계까지도 연결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셨던 것과 연결되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서 백성들을 대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굉장히 많았던, 외식하고 교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무너뜨리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서로가 대립적인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요즘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많이 나오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활, 천사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제 정경으로 여겨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 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국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후 세계라든지 여러 영적인 세계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진짜 말씀으로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귀족층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권층이었던 것이죠. 사회와 연결성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일들을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전에였을 때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조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두 그룹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룹이었는데 예수님을 공통의 적으로서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때만큼은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그 모든 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파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가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으로서 공통의 적으로 여겨서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같이 묶어서 그들의 특권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그들의 교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길 원하셨고, 그와 더불어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러한 삶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짚어가길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온 인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고자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진짜 소명이요 또 나아갈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나아지기는커녕 좋아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힘의 논리가 다시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 이곳 저곳에서 다 그렇게 하려고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만나 주신 그 경험, 그 은혜를 넘어서서 수평적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는데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고자 애를 써야 하는, 즉 어둠이 많은 곳에 빛을 들고 나아가는 사역들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데에 크게 쓰임받아서 어둠 가운데 예수의 복음의 빛을 온전하게 비추게 되어 그러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금 주 앞으로 오게 하는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나선 금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한계를 가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려 하는 그러한 때로는 편안한 마음들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만난 주님의 사랑과 만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는 안이한 마음도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전하는 데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 땅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